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의 고백으로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설득의 3요소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매 순간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설득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 직장 생활에서의 대화를 꼼꼼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설득입니다. 설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조차 다 설득입니다. 이처럼 설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에토스는 화자의 인격이나 신뢰도를,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이나 정서를, 로고스는 메시지의 논리를 가리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거짓말장이라면, 평소에 사기꾼이라면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면 말할수록 거부감을 갖겠지요. 그만큼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TV에서 아사 당하기 직전에 아동들을 보여주며 모금하는 것이 바로 파토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처럼 파토스는 주로 스토리나 묘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데이터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합당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청중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보다 더 분명하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면 왕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왕위 계승 문제에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문제로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 요압은 새로운 작전을 펼칩니다. 그의 설득의 방법을 앞서 살펴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토스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요압은 직접 왕을 설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요압은 다윗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굳은 일도 기꺼이 충성하는 그런 종이었지만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했지요. 그런 요압에게 다윗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직접 왕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여인을 대신 보냅니다. 아마도 드고아는 요압의 고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고향 드고아에 가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다시 말해 함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서도 연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요압이 직접 찾아서 다윗에게 보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설득의 요소인 파토스의 관점으로 오늘 내용을 보면, 자, 파토스는 감정이라고 했는데요. 자, 본문에서 요압은 상당히 다윗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감정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본문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여인은 인간으로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장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다윗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메시지인 논리라고 했죠. 자, 어떤 논리로 이 여인이 다윗에게 접근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여인이 감정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하지만 그 이후로는 매우 논리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밖에 나가 서로 싸웠습니다. 한 아들이 그만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살인자 아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어느 날 그 남은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인자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 가문의 대를 잇는 상속자이니 나와 가문을 위해서라면 이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여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8절을 보면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겠으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한 번 더 집요하게 말합니다.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왕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조금 더 강하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여인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자신이 얻고 싶은 말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을 꼭 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노라.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요압의 설득 작전은 성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누군가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의 있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요압은 드고아의 여인을 통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 다윗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청포동교회 담임 목사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오니 더 많이 교훈하여 주시고 더 많이 지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설교가 부족합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설교는 거룩한 설득이오니 매 주일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